인도에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어떤 인터뷰가요, BBC 그 뉴스에 2019년도에 2019년도 7월에 뉴스에 실리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냐면 라파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사는 27살 청년이에요. 그리고 뭄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19년도 7월에 BBC라고 하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의 없이 자신을 낳은 것에 대해 나는 내 부모를 고소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무슨 생각 드십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얘기 했으면 저런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녀석들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제 나의 동의 없이 나를 낳은 것에 대해서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는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이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나를 동의 없이 낳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평생 동안 고통 받아야 되는데 그 때문에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BBC 뉴스를 통해서 이 청년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태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그냥 크게 울어 제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남은 생애를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 청년이 또 그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파엘 사무엘이라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인구 억제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인구 억제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안티 나탈리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출산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가졌을까요? 청소년 때 아니면 20살 성인이 되던 때 저 이 마지막에 하단에 이 뉴스의 마지막에 그 적힌 이 글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게요 5살 때부터였대요. 5살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부모를 고소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고소하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가요 직업이 뭐냐면 다 변호사예요. 법조계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말이에요. 그 부모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요. BBC를 통해서.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로부터 출생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아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세계 곳곳에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요,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요. 그렇죠? 네티즌 수사대들 다 동원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인적 사항 그 어디 사는지, 학교는 어딘지,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싹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어, 아무튼 인도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과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타던 우리들의 이야기. 결국 그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당시 로마의 관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14세까지는요, 그 중세에 보면 후견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후견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25세까지는 일정 부분 청지기라고 하는 존재가 또 존재하는데 그 청지기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가업 그리고 유산을 이을 상속자지만 그 권리를 100%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정 나이가 돼야 되는데 이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100%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후견인 아래에서 그리고 청지기의 통제를 받으면서 기다려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나이가 되지 못했는데 억지로 그 상속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는데 상속받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속자의 권리를 100%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들이 여전히 종처럼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상속자가 되는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때가 찼고 너희는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황당하고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저런 일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언제 찾아오냐?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약해질 때 이상하게 그런 문제들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요 주셨다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요, 어디를 가더라도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그런 시절 혹시 있으십니까? 때로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눈치 보거나 비굴했던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습관처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힘 없거나 만만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뛰어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정행위에도요, 힘 있는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힘 없는 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걸리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은요,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 전에는요,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자유를 알게 된 거죠. 진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세상 그 어디를 찾아가도요, 세상 그 어디에서 막 뭔가를 뒤져봐도 진짜 자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없거든요. 어디를 누구에게만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진짜 자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짜 자유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진짜 진리가 되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진리시니까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통계청에서 2020년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 원인 통계 결과라고 하는 발표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잖아요, 자살. 그리고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얼마나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OECD 38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몇이냐면 몇이실 것 같습니까? 10위권 안에 들 것 같으세요? 10위권 바깥에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5위권 안에 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희 나라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38개 국가 중에 5위권 안에 듭니다. 그럼 구체적인 순위는요? 1위입니다. 1위. 38개 국가 중에 1위인데 인구 10만 명당 23.5명이 자살한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죠. 그렇다면 OECD 38개 국가의 평균 자살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의 반절 적은 평균 10.9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으신지 아시겠죠? 평균보다 2배나 높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루 대략 23명에서 36명 정도가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01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대부터 30대의 사망률,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이 젊은 이 청년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참 자유와 쉼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야 하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끝까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메고 끝까지 그 무거운 짐 놓지 못하고 짊어지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 지고 갈 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은요, 불안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쉽게 상처받고 어떤 상황으로부터 쉽게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계속 쉽게 상처를 줍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집착하게 되고요. 무언가에 중독돼 버립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맺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씩 접하게 되죠. 과거로 돌아가서요,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봤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희생이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 초등학문의 노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요, 딱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내던진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희생은요, 그래서 특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내가 길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들 이 길로 따라와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원칙 그리고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킬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잖아요. 아무 능력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 길은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받을 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특별한 선물인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낮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부자 순위 하면은 검색하면 쭈르르르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부자 순위 하면 또 어떻습니까? 쭈르르르르 나오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정말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요,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에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부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요. 이런 자부심을 영적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가 막 어깨도 축 처지고 힘도 없고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기운도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자부심이 회복될 때요,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를 움직이실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지만 그거에만 매달려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 우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앞에서 뒤로입니다. 앞에서 뒤로.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은 장차 이뤄질 일들을 미리 우리가 앞서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앞에서 뒤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며 세상을 살아갑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요, 우리가 굴복하지 맙시다. 넘어지지도 말고요, 좌절하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맙시다. 그리고 환경 탓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깨 축 처지지 않고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